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드려 나왔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된 마음이기 원합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뜻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바쁘게 살아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을 전파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네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주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 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복음을 전해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함전할까요?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해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와서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말씀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도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곳곳에서 어두운 것들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이 어둠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동안 알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 다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성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오주에서 선교하고 있는 세 분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선교 현장을 통해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소생시키며 그 수고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옵나이다. 아무쪼록 끝까지 모두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만날 때에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두가 행복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교육부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두 분의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이 수고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수고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더욱더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울러 이 수고를 통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수고를 통해서 모든 삶이 정말 건강하고 모두 하시는 모든 일이 축복의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제 다시 열릴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고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한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역사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유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제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만날 때는 모두가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러는 더욱더 악화되어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함께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끝은 있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희석이 마무리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귀한 말씀 마음껏 들음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20년간 우리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신 것처럼 이 어려운 가운데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건강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목사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듣는 이에게 아멘하며 화답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모든 시점을 하나님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도 많아.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전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라인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그리고 영상팀, 음향팀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7월 첫째 주일, 7월 5일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7월 둘째 주일, 7월 10일부터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초등부, 중고등부 성경 읽기 대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6월 30일까지 마감인데 끝까지 온라인 성경을 타이핑해서 함께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청년부 예배는 지난 주일부터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오후 2시 30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 기도는 변창근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성경 말씀인 예레미야 3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의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이웃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의비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지고 부끄럽고 때리니이다 하더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강영근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네. 예, 지난주에는 우리 Father's Day라고 해서 우리가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우리 소위 말하는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결단을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감으로 해서 그의 삶이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오늘 예레미야서 31장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보면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반복돼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이 돌아온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 단어는 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수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야말로 return, come back, 돌아와라, 돌아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잃고 고향 땅을 떠나서 저 먼 타국말리 바벨론에서 정말 고난의 시간 70년을 보내고 자기들의 고향 또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상황을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16절 17절 말씀은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돌아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 말씀했던 그 탕자가 두 번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아이고 완전히 이제는 죽게 될 상황에 먹을 것도 없고 완전히 이제는 생활도 할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내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자.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돌아온다, 수브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정말 지리적인 또 공간적인 장소 이동도 의미하지만 마음의 회개, 그때서야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음을 돌이킨다는 뜻과 동일한 단어가 사용됐다고 하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과 또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황,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생겼고 하나님을 떠난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회개, 회심, 이거를 똑같이 수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에는 처음 16절, 17절은 그야말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사용되었지만 18절, 19절 말씀 보니까 여기에는 돌아온다 하는 말은 회개한다, 아버지께 회개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한 절 한 절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16절 1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대적의 땅 바벨론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올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또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돌아올 것이다 이거죠. They will return from the land of the enemy. 대적의 땅에서부터 돌아올 것이다. Your children will return to their own land. return, 돌아올 것이다. 오늘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추어라. Stop crying. Don't cry anymore. 더 이상 울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자발적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I will bring you back. 내가 너희들을 데려올 것이다. 거기서 끌어내 올 것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라.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그 대적의 땅에서 끌어낼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절들을 이제 다 완전히 끝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마음속에 그리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7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 우리 6월 25일 6.25 발발한 지 70주년이 됩니다. 올해가. 참 어느새 벌써 7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 다큐멘터리를 주중에 잠깐 봤는데 그 6.25 전쟁 당시에 참전했던 막 이제 뭐 17, 18, 10대 아니면 조금 더 됐으면 이제 20대 초반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됐는데 이미 뭐 그 당시에 전사한 사람들은 세월이 오래 갔지만 이제 그때 살아남은 생존자들을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거의 뭐 90이 다 됐거나 뭐 90이 넘어서 90 중반이 되었거나 다들 그렇더라고요. 벌써 어느새 그렇게 이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막 10대, 20대 초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벌써 90이 다 되고 90이 훨 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 70년이 지금으로 보면 어느새 후딱 지나간 것지만 또 그렇게 세월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참 힘든 시간들을 살아왔던 거죠. 고난의 시간들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멈추게 하시고 완전히 그것을 종료시키시고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18절 19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탄식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자, 18절 말씀 보니까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 여기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정말 못된 송아지처럼, 철부지 송아지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예. 이거는 어떤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보다는 마음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과 고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네,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뉘우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볼기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그 두 번째 아들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 스스로 완전히 죄악된 삶을 살았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는 모든 삶이 다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것처럼 이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70년의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서두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그들에게 미리 경고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에게 두 가지 제약이 있다. 첫째는 너희들이 생명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면 늘 생명수를 끊임없이 마시고 살아갈 터인데 생명수의 근원된 나를 버리고 너희들이 떠났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죄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후에 자기들 스스로가 웅덩이를 팠는데 물이 없는 웅덩이다. 웅덩이를 힘들게 고생해가면서 팠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그냥 빈 웅덩이였다는 거죠. 그것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수를 끊는다고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이고 또 내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떠나서 뭔가 될 것 같이 했지만 하나님 없이 믿음 버리고 살아가면 뭔가 그래도 될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노력과 그들의 수고는 그냥 아무리 파도 빈 웅덩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운물이 아니라 그냥 빈 웅덩이일 뿐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나긴 세월, 그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제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인지를 왜 몰랐을까? 하나님을 떠나보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나보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의 품, 아버지의 곁이 정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15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 말씀인데요. 1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거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2살 아래 산의 아이들을 다 몰살시킨 이후에 오늘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이 성취가 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게 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요,
오늘 이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슬픈 마음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된 라헬이 자식이 죽어서 정말 애통하면서 슬퍼하면서 그 어떤 것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그 마음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자식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 내 자식이 죽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슬프다,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음을 하나님은 선언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과로 인해서 예레미야 29장 17절부터 19절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져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병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바로 그거였던 거죠.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불순종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조차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0장 12절부터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탕자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처럼 아버지를 떠나서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데 결국에는 다 죽게 돼서야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끝까지 아들을, 자식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부모를 버리고 떠났어도 부모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14절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하나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Plans to prosper, not to harm you. 너희들을 다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prosper, 너희들을 더 잘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다시 그 백성들을 돌이킨 후에는 이제 그들에게는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상처가 아니고 하나님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다 하나님 나름대로의 플랜,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너희들이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저 멀리서 물론 어떤 죄책감, 양심의 찔림,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언제든지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내가 또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부터 나를 떠났던 곳으로부터 사로잡혀 있던 그곳으로부터 다 돌아오게 하리라. I will bring you back. I will bring you back.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들을 끌어오시는 것이 먼저 선제되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땅으로부터 고통의 장소에서부터 질병과 또한 재난과 재앙 그 장소에서부터 어느 곳에 있든지 사방에 흩어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끌어모아서 다시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불러들이겠다. 또 예레미야 30장 10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네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해서 그들을 태평과 안락을 누리게 할 것이다. 평안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두려워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다시금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고 또 백성들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을 또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20절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비록 나를 버리고 나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 그를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창자가 들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속이 타들어간다는 거죠.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치료하게 될 터인데 예레미야 30장 17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 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 주리라. 상처를 치료하고 싸매어져서 새 살이 돋아날 것이고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다시금 높여주겠다는 거죠.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입니다. 또 예레미야 31장 11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할지어다.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네? 슬픔 대신 찬송을, 그죠?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치료해주고 싸매주고 회복시켜주며 그들을 다시 높여 세워줄 것이고 존귀하게 해주실 것이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며 춤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아무리 땅을 파고 파도 물이 터지지 않는 그런 빈 웅덩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들에게 항상 풍족하게 물된 동산처럼 되어질 것이다. 또 예레미야 3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보면요.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기도하는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을 때 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성령을 받게 되면 그들의 유쾌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전했죠. 오늘 여기에서도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피곤해 지쳤던 그 심령들에게 상쾌하게 해줄 것이고 연약한 심령을 만족시켜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물론 구약의 한 역사 가운데 실현되어졌고 성취되었지만 이 말씀은 더 엄청난 앞으로의 큰 역사에 조명시켜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구원받는 백성들, 이제는 구약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기서 말씀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는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돌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 31절에는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바로 옛 언약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셨던 언약인데 그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New Covenant.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옛 언약,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면서 광야에서 그들과 맺었던 언약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에서는 남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괴시켰다. 정말 부부의 그 약속, 언약, 이 약조, 이것을 깨트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부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트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금 새 언약을 이제 그들과 맺게 되는데 바로 그 새 언약. 그래서 Old Covenant 그 옛 언약은 바로 구약이라고 하고요. New Covenant 새 언약을 신약,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고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그들을 율법에서 그들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모든 죄악 그들의 책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왜? 옛 언약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그들이 철저하게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고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은혜와 복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겠다. 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 관계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체계 속에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내 백성, 내 자식들을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들을 감싸줄 것이고 보호해줄 것이고 지켜줄 것이다. 그들의 삶을 내가 보증시켜 주겠다는 거죠. 단 나의 언약에 참여하는 그 백성들은 철저하게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이 반드시 돌아오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떠났던 그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내가 그 백성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이 성읍 예루살렘 이 땅까지도 내가 치료하고 고칠 것이고 평안과 진실이 이 땅에 풍성할 것이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임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그 가운데 될 것이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계속해서 더 말씀드릴까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소리들,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그 찬송의 소리들이 울려 퍼질 것이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게 바로 그거죠. 이사야에서는 새 싹, 새 순,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다 한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에서는 똑같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바로 새 언약의 주체인 주인공이 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버지 생명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자녀들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그들을 돌이킬 것이다. 그들을 데리고 올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다시는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이제 너희들에게 다시는 그러한 고통이 없게 될 것이다. 더 이상 슬퍼하며 울지 말라. 너희들에게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이제는 New Covenant, 새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그 백성들과 이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곳에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의 역사가 모든 인류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메시지였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것이 제한된 이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는 정말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지 말고 늘 그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시키심,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세워주시는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이제는 고통의 시간들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노래와 찬송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정말 물된 동산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고 상쾌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이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끝까지 자녀들을 품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또한 오늘 바벨론 포로의 70년이라고 하는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그 땅에 심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또한 다시 한번 소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으로 저희들이 교훈을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재앙 가운데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새로운 계획 가운데,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총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272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두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가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늘 이제는 저희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떠한 고통과 멍해와 재앙과 상처와 시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늘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강건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시는 것처럼 늘 그저 저희들은 하나님의 인도 아래 평안과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또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들어주셔서 무엇보다 하나님,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 우리의 곁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고 완전히 수습되고 진정되어서 이제는 저희들이 예전처럼 모든 삶이 정상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저희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함께 해주셔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7월 둘째 주일부터 이제 예배당에 모여서 저희들이 이제 현장 예배를 재개하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더 감염자가 더 증가되고 있고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됩니다. 하나님, 예배를 재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저희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와 인도하심과 교통하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심령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현장 위에, 주님의 교회와 또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예배를 위하여 수종드는 모든 주의 일꾼들 위에, 이 나라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 각지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들과 그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은 포기 못하니 내 몸